10월 2일인데요. 9월달 주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스바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부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스바냐를 전체적으로 다 개관해 보면서요, 3장에 나오는 긍정적인 내용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요, 칩반야,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칩반야는 야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차폰야라고도 합니다. 차폰야는 여호와는 북방에 계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폰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은 원래 최고의 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북쪽으로 보았습니다. 차폰이하는 곳, 여호와는 최고의 신이다, 북방에 거하시는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여호와께서 손바닥으로 가리신다라는 것이 주류적인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 앞의 뜻에 따른다면 스바냐의 부모님께서 므낫세 시절에 그의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감추고 숨겨둔 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유다 므낫세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랍 왕 아합 왕처럼 그렇게 악독하고 아주 악랄한 이교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스바냐 선지자가 태어난 것은 므낫세 시절이겠지만 진짜 사역한 것은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 시대 때 사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므낫세 후반부터 요시야까지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패권자였던 아수르가 망조가 들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해서 애굽이나 다양한 나라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면서 독립과 또한 여러 가지 쟁취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속국들 그리고 지역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약간씩은 맛보면서 나름대로 개혁과 중흥을 이루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이 사람이 등극했을 때요, 사실은 아수르가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왕궁에 있었던 자주개혁파는 우리도 빨리 종교개혁을 하고 그 잔재를 몰아내고 우리도 자주 독립국으로 우뚝 서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득권 세력이 반대를 했겠지만 이미 아수르는 지는 태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 개혁의 거센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나름대로 성과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세 명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명이 우리가 칭찬할 만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치적을 보게 된다면요, 일단 아수르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잔재를 일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유다를 좀 뺏겼거든요. 국토 빼앗긴 것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 예전에 멸망했었는데 그 지역 중 일부도 역시 병합해서요, 유다 나라가 영토적으로 보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합시켰어요. 사실은 10개 민족, 북방에 있었던 10개 부족은 다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레위, 그리고 시므온 정도, 그 정도 3개 지파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흩어져 있던 다른 지파들도 어느 정도 규합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모습도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흥했고요, 군사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그런 때가 요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요, 이 스바냐서를 언제 썼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요시야 왕이 막 등극한 뒤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가 등극했던 것이 기원전 640년이었고요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가 성율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 621년입니다 그러니까 640년부터 621년 사이에 아직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이것이 채찍질이 되어서 막상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아주 더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거룩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치는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이 뜨끔했다가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더 가열차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던 것이 스바냐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서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스바냐는 회개를 촉구하는 글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민족에게 멸망과 죽음을 선포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갱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예고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서가 기원전 621년에 발견됐을 때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선지자한테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죽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열왕기하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왕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물었을 때요, 그걸 돌이켜 주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시질 않았어요. 훌다 예언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파멸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의 개인적인 경건으로도 민족적인 파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냐 전체도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당장에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더 종교개혁을 해서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더 번영한 국가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을 진멸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단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멸과 새 출발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멸과 회복, 사실 이거는요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먼저 파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이 파멸과 회복의 공통 구조 속에서 스바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기 아주 독특하게 끼어있는 몇 가지 특징들, 스바냐의 신학이라는 것을 들어보시면서 이것이 유대민족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 2, 3장 첫 번째 1장을 읽자마자 나오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갑자기 선포되면서 이 민족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민과 만물을 동시에 다 벌하여 진멸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이죠.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시겠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요, 선민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을 다 멸절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만물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3절에 바다의 물고기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사실 바다의 물고기는 노아의 홍수 때도 죽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기식 있는 것들만 죽었을 뿐이지 물고기는 건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혼인지 이 스바냐 단계에서는 유대민족, 이방민, 그리고 모든 만물,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진멸하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장을 읽어보시면요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을 감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얘기해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구스,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 나라들을 검명하면서 그들을 전부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멸을 얘기하셨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좀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선민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이 실패하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안에 영생과 생명이 있게 한 다음 모든 민족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섭리였습니다.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민족을 몇백 년간 지켜봤는데 언약을 맺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민이 실패했다면 다른 가능성, 다른 가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선민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간주하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선민만이 아니라 다른 열방과 모든 피조물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제사장 민족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암흑이라 결국은 모든 것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선민의 영광이면서 선민의 무거운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의 타락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약 백성으로 택함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영광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슨 결과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한다면 다 소망 없다고 그렇게 간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본문 중에는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표현이 아마 두 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는요, 질투하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피조물을 만드신 것, 선민까지 포함해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사랑하고 그것들을 경배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선민을 넘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참 하나님을 떠나서 목석의 우상을 섬기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랑받지 못한 사랑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배신당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신약 백성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전체에서 첫 번째 만물과 만민을 벌하신다고 했는데요,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날 개념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한 날을 정해서 크게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냥 서서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날 잡고 그날의 모든 것들을 끝장내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인 성전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과 많이 싸웠어요. 엎치락뒤치락 밀고 밀리는 그런 전투 속에서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중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나셔서 그 강력한 적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쓸어버리시는 그날, 그게 원래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은 아마 아모스가 최초로 사용한 것 같고 이사야나 요엘 그리고 스바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히 임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결산의 날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라고 하는 여류 신학자는요, 스바냐에서 여호와의 날의 특성을 11가지를 발견합니다. 아마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평생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면서 계속 나올 텐데 스바냐가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우리 PPT를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게 돼 있네요. 첫째, 그날은 가까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은요 무척 가까이 있습니다. 둘째,
그날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여움을 드러내시는 사필 귀정의 날입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있습니다. 셋째,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입니다. 넷째, 그날은 하늘의 천체, 해, 달, 별들이 캄캄해지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이여 전사로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전쟁의 날이고 나팔을 불고 전쟁 소리가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적군들이 당황하며 무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두루 찾아내서 그들을 끝까지 진멸하실 것입니다. 대적들의 재산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결국 그 재산도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인간의 모든 교만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이 그날의 숨기어짐을 받아서 결국 남은 자가 되고 이 남은 자가 새로운 소망의 그루터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요 선민인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할 그런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여기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무엘 얘기를 잘 읽어보면 아말렉 족속의 아가광을 잡아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냐면 결국은 번제를 드리면서 아가광을 쪼개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을의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는 그렇게 적군의 장수나 왕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스바냐에서는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올 터인데, 그리고 청할자들 다 청할자인데 그 희생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적군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 될 거라고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결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선민이니까 넘어간다? 이거 없습니다. 선민이라도 범죄하게 된다면 그날 여호와의 날에 패배를 당하고 마지막 순간 감사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다윗왕 이 얘기처럼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날에 희생당할 자들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스타일의 내용이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는요 금과 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과 재물을 축적해서 자기의 구원과 안전을 담보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워낙 강력한 힘을 우리 가운데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재물만 틀어지고 있으면 내 삶은 안정이 되고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본격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쌓았던 재물이 하등 쓸모가 없어져요. 먼지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악독한 왕이라고 알려진 왕들이 있거든요. 북조에서는 아합 왕이었고요, 남조에서는 므낫세였어요. 근데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국 덕분으로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뤄요. 물론 종교적으로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독하다, 나쁘다라고 하는 아합과 므낫세 시절에 경제력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 보면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일에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관계가 있었는데요, 아합 시대에 시돈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 종교를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시돈과 교역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시돈은요 세계 최강의 무역국가였고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딸이 가 있으니 얼마나 북조하고 거래를 하면서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경제적으로 번성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종교 전쟁을 벌여서 불이 떨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저는 예전에는 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요 그 당시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책 때문에, 외국과의 교류 때문에 물질이 풍부했어요.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외국과의 교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바알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서 나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탈진, 그리고 번아웃 상태에 들어갔던 이유도 다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갈매살 정투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게는 물질적 번영, 그것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외국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므낫세 시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독한 왕으로 알고 있죠.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키워서 죽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순교시켰던 왕인데 사실은 그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철저하게 굴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줬는데 그 덕분에 얻은 게 뭐냐면 아수르가 이룩해 놓았던 국제적인 상업망에 유다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망 덕분에 교역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가져왔던 시대가 므낫세 55년간의 통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손자였던 요시야 시대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멸을 말씀하신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결코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앞에서 내가 1000억을 바칠 테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수십조를 바칠 테니까 해달라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매수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생을 거쳐서 쌓았던 그 재산으로도 내 목숨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PPT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성경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제2구역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2구역은 쉽게 말해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믹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금융중심지였고요, 거기에 상인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예루살렘의 월스트리트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제2구역, 그 다음에 믹마스, 그 다음에 가난안 사람이라는 얘기는 상업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스바냐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온다면 왜 하나님이 이 지역에다가 군사력을 투입해서 박살을 내겠다 하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거든요. 경제력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저 제2구역과 믹마스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본문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또 근심 주지 않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재물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재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객을 뒤바꾸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돈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의 숫자만큼요 우상은 많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고, 어떤 사람은 미모입니다. 제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체력이에요. 체력이 약해지면 두뇌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앙까지 곤두박질 쳐요. 그럼 결국 뭐냐? 저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재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체력과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날에는 이것조차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됐든 재물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어떤 산학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산악 드라마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연예인을 데려가가지고 실제로 코칭을 시켜준대요. 그래야만 그 올라가는 장면을 찍고 드라마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여류 배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족해가지고 50m로 굴러 떨어졌대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빨리 가서 이렇게 세웠는데 다행히 다리만 부러지고요, 죽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 여배우가 하는 제 일성이 뭐냐면 아이고 빨리 가서 거울 좀 갖다 주세요 그랬대요. 왜냐하면 미모가 상하졌을까, 혹시 얼굴에 스크래치가 났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재물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을 두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첫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선민의 패배로 말미암아 내가 만민을 처벌할 것이며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날에는 은과 금,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바냐는요,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종료가 되고, 하나님도 실패하셨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 다 진멸하시되 소수만 남겨두시겠대요. 아주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결국 새 백성의 그루터기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바락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새로 시작될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특성을 몇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스바냐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요, 총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남겨두시겠대요. 둘째는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추구한대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바닥으로 가려주시겠대요.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남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 물질이 곤고하고 되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요, 여러 가지 박탈감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그런 자를 남겨셔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겸손한 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자, 그 겸손한 자를 남겨주신대요. 셋째는 이제부터는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환란의 태풍이, 그 진노의 불이 지나갈 때까지 덮어주셔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겪을 건 다 겪어요. 그러나 죽진 않게 해주셔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남아서 새 백성의 그런 자들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바냐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는요, 교만하지 않은 자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을 털어내야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그런 주역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보니까요, 교만이 제1위의 죄로 나옵니다. 죄 중에 죄가 무엇인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는 아담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보좌를 저 북극의 지폐 위에 높이리라. 루시퍼가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바로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결국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지금까지는 다른 거 봤죠. 물질도 받고 또 능력도 받고 미모도 받지만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 가장 없애고 싶은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 정의만을 따르는 자, 그런 자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새로 쓰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끈질기더라고요. 인간의 최후까지도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니까요, 한 성도가 환난을 받아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마귀의 나라에서 비상벨이 울린답니다.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요, 아주 탁월한 그런 사자, 귀신을 보낸대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귀신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한대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냐 하면서 자신의 겸손을 보게 만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야, 나는 역시 겸손해.
모든 사람이 나만큼만 겸손했으면 이 세상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겸손한 중에 또 교만이 있거든요. 이게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교만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벗지 못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이 교만의 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기의 내가 바로 신이 되는 것, 이 교만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특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스바냐에서 다 쓸어내고 다시 시작할 때 남겨두고 싶었던 것, 곤고하고 가난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구하는 자, 덮임받은 자, 과연 이 안에 들어가신다면 축복된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의 공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가져오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가난이란 개념은 구약 선지서 중에 바로 이 스바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심령 가난한 자 복되도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람이 확립되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바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섭리 방법은 지금도 변하지 않겠구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역사를 하시겠구나. 교만한 것이 있다면 태워버릴 겁니다. 뭐만 남기셔요? 겸손만 남겨두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만한 자 중에서 겸손한 자를 남겨두시는데 참 독특하신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풀무불 같은 진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구약 백성도 겪었어요. 왜? 겸손해지려고, 다 털어버리려고. 그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속 깊이 박혀있는 그 자라고 하는 그 교만의 뿌리를 캐내고 계시며,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된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기뻐하세요. 3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3장 9절부터 20절 전체가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진멸이다 막 하면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회복되는 내용이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망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가가지고 정말 죽을 똥살똥 고생하고 연단받은 자입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치를 당했어요. 낮아졌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선민의식 없습니다. 특권의식 다 버렸습니다. 허물이란 허물 다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붙들고자 하는 귀한한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대관식 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적으로 보면 제왕시에 해당하는 것인데 특별히 즉위식 때 사용하는 것이래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즉위하게 될 때 불렀던 노래 형식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데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깁니다. 예전에는 돈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지만 지금 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만드셨어요. 이전에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날이요, 열방 백성을 물리치는 역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딱 등극하시는 거예요. 등극하시면서 그 왕이 기쁜 눈으로 그의 백성들을 아주 선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등극하셔가지고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찬양하고 왕은
그 백성들, 정말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고 순백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되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어마어마한 파멸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파멸에 불을 통과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마음속이요 가난해지고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뒤부터 뭐가 쏟아지는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신 적 많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찬송가 280장. 아마 일생 중에 한 번쯤은 기도원에 가셔서 울면서 손을 들고 이런 노래를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고 나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손을 들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요, 일생에 딱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반복될 수 있어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잘 되다가요, 어느 순간에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시 이렇게 되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광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다가 또 교만해지게 된다면 또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과정으로 겪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티마스 회장 P31,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도 소개가 된 그런 책의 저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페이버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참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잠시 그분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마스 회장, 하형록 씨죠. 하형록 회장, 현재 목사님이라고 하던데 그분은 원래 서울 부산 출생이라고 합니다. 목회자 가정이었고요, 한센병 환자들을 아주 극진히 돌본 그 부모님이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따돌림 당했고요. 왜? 한센병 애들하고 함께 지낸다고 해가지고 참 따돌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을 아주 우수하게 졸업을 했고 건축회사, 아주 커다란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어린 나이에 중요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미모의 지적인 여성과 결혼해서 정말로 한인 사회에서는 자랑이었고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대요. 정말 그 앞길에는 출세의 가도만 있었고 성공의 가도만이 쫙 펼쳐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문제는 자기 심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더 이상 이 심장 갖고는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바꾸는데 제세동기하고 인공 심장 박동기를 넣는데요. 그래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너무 떼버리면 제세동기가 억누르고 너무 억눌러서 죽어갈 것 같으면 박동기가 다시 살려내고 이런 얻지 못할 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집에 못 갑니다. 이제 병원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잘 나가던 사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대요. 그동안에는 참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로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모양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관계적으로 무너지고 미국의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중역에게 배당된 수십만 달러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미모의 아내가 어린 두 딸과 함께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병원에 있는 구인 게시판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무려 2년 동안에 그런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욕과 같이 울부짖으면서 다시 성경을 읽는 중에 잠언에 꽂히게 되었고 잠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동안은 자신이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위주로 살았거든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쳤는데 내 신앙은 다 가짜였다는 사실을 잠언을 통해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만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개월 동안 기다리던 심장이 자기에게 딱 맞는 게 보였대요. 자, 내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의 옆방에 있는 여인이 만약에 그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이틀 이내에 죽는데요. 나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일주일 뒤에 죽는데요. 저 여인이 안 받으면 이틀 뒤에 죽고 나는 일주일 뒤에 죽고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잠언 말씀이 박혀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했는지 결국은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여인이 심장 수술을 받았대요. 자기는 일주일 뒤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혼신의 의사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살려냈는데 마침 한 달 뒤에 맞는 심장이 나가지고요 결국 그가 살아나게 되었대요. 참 부모님 때부터 있었던 그 신앙의 맥,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기도와 또 선행,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양보했던 그 심장,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그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대요. favor, 은총, 호의, 이런 표현을까지 얘기하는데 정말로 왜 이런 축복이 나에게 주어질까라고 할 정도로 큰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설회사, 신생회사를 조그만 거 만들고 이제부터는 사명이 그랬대요. 우리는 궁핍한 자를 위해서 돕는다. 이것이 사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쟁 되겠냐? 금방 망하지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이미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됐다 얘기해요. 어떤 알지 못하는 거대한 건설 회사에서 자꾸 자기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 맡기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계속 맡깁니다. 그러면서 계속 도와주더래요. 사실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계속 도와주고 있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분을 향한 기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거대한 회사의 중역은요, 사실 그분도 암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었대요. 갑자기 자기가 암병이 있고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영록 씨를 알게 됐대요. 저 사람 얘기를 듣고 그분이 어떻게 개심하게 되었고 또 심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듣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이 받았던 그 호의와 은총을 나도 받고 싶은데 나는 받을 수 없겠지? 라고 하면서 결국 결심하게 된 게, 그렇다면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뒤에도 그를 통해서 내가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작은 것들 하나씩 접었대요. 물론 우리 하영록 씨는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호평을 받았어요. 그 호평을 받고 계속해서 성공할 때마다 사실은 그분, 그 부사장이라는 분하고 비서가 그렇게 행복해했대요. 잘 지어서 호평받고 회사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서를 통해서 당신 꼭 장례식에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알게 되었대요. 가만히 보면서 물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 뒤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연단과 훈련 끝에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는 엄청난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 어인 은혜입니까? 어이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냐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유대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얘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고 그것은 가난한 자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 나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대상, 노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산불과 같아요. 산불은 한 번 나면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죠. 끝났다, 이거 재앙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재앙 중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잿더미를 딛고 그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발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재를 양분 삼아서 더 우람하고 좋은 나무가 생긴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전체의 얘기가 너무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고, 그게 바로 신약 백성이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런 섭리 방식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단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과정 다 통과하시면 하나님이 하영록 회장님에게 주셨던 그 감당할 수 없는 것,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죄는 모두 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파멸 이후에, 또한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낫게 하여 주시고, 낮추시지만 높여주시고, 수치를 주시지만 명예를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머무르시고 영적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갑니다.